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근면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근면한 성실성을 그대로 그렇게 닮아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국민들도 참 그 근면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아줄 만한 그런 근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사람들과 조금 한 가지 부끄러운 모습 아닌 부끄러운 모습은 같은 시간을 일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물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는 것, 물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뭐가 될 것이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목표 지점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될 것이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앞서 달려가야 남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형편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좀 거치장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나 일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목표지향적이기보다는 관계지향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서 일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마음과 어떤 강박들이 그 안에서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하루의 분량만을 거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각자에게 맞는 하루의 분량들을 거두라고 하셨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박들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목표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몇 일분의 만나를 거두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치, 3일치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밖에 먹을 수 없는 양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잠자는 가운데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일만 하는 것이죠. 열심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요. 그러나 그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 안에 또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열심이 공동체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이것이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드러내고 있는 내가 그 겉으로 행하고 있는 이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인지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만큼 열심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그냥 그들의 열심만 보면 존경할 만한 열심인데 그 열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렁에 빠져드는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막 몸부림을 쳐가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밖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서 나를 구해달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수렁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빠르게 깊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밖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소리를 쳐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네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을 열심히 하되 내가 할 일까지도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한계를 알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조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해야 할 일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또 멈춰서 무엇인가를 하라면 하고 또 기다리라고 하면 한없이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간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는 그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머물러라, 가지 말아라, 다른 곳으로 가라 할 때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사도들의 행전 해서 사도행전이라 부르지만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 불러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전도의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 속에서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게 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와 또 아론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막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색깔을 지정하시고 또 재질을 지정하시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지요. 오늘날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에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의 모양과 재질과 색깔과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시고 그대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색깔을 지정하시고 우리의 재질을 지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그 인생을 만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바로 그 지시를 따르는 열심이고 그 지시에 순종하는 열심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노회에도 그렇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국교회 안에 교회들마다 예배당을 건축하느라 그 쏟아부은 돈들로 인해서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몇십억 빚을 진 교회들도 있지만 100억, 200억이 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열심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플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 예배당,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당이 강남에 있는 그 어떤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 반 또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요즘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열심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거나 조부모의 열심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태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자식들은 부모의 기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곧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책임도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뿌린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대부분 되는데 자식 일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자식 일은 내 마음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랍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설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라고 하더라도 회초리를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 인생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각자의 속도에 맞도록 살아가게 해주면 됩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히 겸손하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한 고백도 아니죠.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나서지 않고 내가 먼저 주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도하고 자신이 주도하다가 그 삶의 낭패를 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이 뒤에서 조종하는 어머니의 지도에 따라서 또 자기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장자의 권한을 자기가 자기의 계획과 자기 주도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무너지도록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에 7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기쁨과 열정을 빼앗아가는 주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과 열정을 빼앗아가는 주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할 때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과 투쟁하는 것이냐 한다면 그것은 나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열심, 이 두 가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300km, 40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없으면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멈춰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 열심이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여전히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내가 나 주도적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날들 동안 내가 세워놓은 목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애달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이 지나도록 애쓰다가 탈진하여 참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과 교회의 모든 것들과 또한 내가 관계 맺고 일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나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조바심 내고 애타하며 참으로 불안하고 강박을 느끼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 주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례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가라 하실 때 가게 하시고 멈추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게 하시고 더욱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며 곳곳마다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놀라고 감탄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의 평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서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